안녕하십니까? 늦은 미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무엇에 진노하실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를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섞이거나 이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사라지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생기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며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했을 때에도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한 것이기 때문에 진노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즉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버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때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십니다. 자,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그분은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신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흉악하고 또한 정말 피해야 할,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죄가 발견되자마자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신다고요? 그 즉시로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여전히 머금고 있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상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전쟁이 말씀하신 아닙니다. 내용이 무거운 느낌이 드네요. 혹시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눠도 좋아요. 죄에 대한 전쟁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유발시키게 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의로운 심판자이며 정의를 옹호하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가 발견되면 그 즉시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맡기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죄와 의를, 선과 악을, 빛과 어두움을, 예수님과 사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죄를, 그리고 죄와 관련된 것을, 그리고 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되,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늘 발생하죠. 우리는 늘 죄에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때때로 죄와 타협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로 진멸하고 떨쳐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은혜의 시기를 준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확실하게 죄를 버려서 우상을 진멸하여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날 우리의 모든 회개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깊이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도로 뿌리치고 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유랑 기간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이미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했으며 노골적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날 때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히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위치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경력과 커리어를 통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늘 아니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교회, 진리교회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또한 그곳에서 집사 혹은 장로 혹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까지도 받았으니 내가 충분히 안전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여기면서 죄와 여전히 타협하고 죄를 끝까지 선택한다면, 내가 아무리 진리교회에 몸담고 있어도 멸망은 면할 수 없습니다. 재림교회 혹은 재림교회 할아버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건져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 증거로서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저 죄를 감추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선택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은 보장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혈통을 보거나 또 영적인 과거의 경험, 또 어떤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볼 때에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혈통, 또 과거의 경험, 그 어떤 조건들도 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냐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을 선택한 대로 취급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약속의 땅에도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즉 구원의 현장에서도 멸망은 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서, 하늘 가는 그 길에서, 하늘 가는 천국의 문턱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만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만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도 얼마든지 멸망을 받을 수 있다. 택한 자들도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고 예언되었고, 구원의 길에 선 사람들도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면 멸망의 길에 가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멸망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죄를 즉시로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확신을 미래에 맞이하는 토대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혹은 미래의 영광으로까지 이어가게 하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내 상태가, 내 신앙이 영광스러운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정말 과거에 완전히 실패하고 죄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 곁을 떠나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서 멸망의 끝자락에 갔다 할지라도 선택을 오늘이라도 잘 한다면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삼고 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타협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죄를 버리고 돌아온다면 희망이 있고 미래에 놀라운 영광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약속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선택을 오늘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꺼이 용서하는 분으로 묘사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주님의 진노는 죄와 악을 마주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잉 반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고,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되셨고,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홀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죠. 그분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 없으면, 예수님을 놓쳤다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멸망 확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늘 확실하게 믿고 그분 안에만 거할 수만 있다면 멸망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어떤 죄 때문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멸망의 이유입니다.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죄의 형벌과 죄의 결과를 완벽하게 다 당하시고 끝내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우리가 죄가 될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어쩌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는 떨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멸망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임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길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동안에도 고개를 세상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미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조금은 무겁고 또 두려운 주제로 우리의 마음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다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놓쳤을 때 죄를 품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소금기둥이 되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고 확실하게 죄를 버리고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진심 어린 기도와 처절한 간구가 이 기도 시간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생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